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니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거기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6을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물르던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보러 말하되 사람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으로 내거들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는 교회에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설립 원로 목사님을 신대원 때 멀리서 배웠는데요. 오자마자 제가 목격하게 된 모습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 쉬시고 기침하시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사실 그 뒤에 우리 김성희 목사님도 기도원 갔다 오시고 저도 이번 주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 내려와서 설립 목사님 등에서 듣게 된 이야기가 코로나 때도 우리 신생중앙교회는 기도로 승리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더 교역자들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사역지를 몇 군데를 다녀보았지만 부임하자마자 기도원을 보내는 교회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가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내일부터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성도님들께서도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주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라는 지역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그 결혼 문화는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랑은 조금 달라서요. 몇 날 며칠씩 결혼식 잔치를 했고요. 심지어는 열흘까지도 결혼식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소요되는 모든 것은요, 신랑 집안에서 다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결혼 잔치 중에 뭔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이제 신부 측으로부터 엄중한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정말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포도주도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결혼 예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뷔페 음식이 결혼식이 아직 막 시작해서 막 진행 중인데 뷔페 음식이 딱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고기를 풀려고 하는데 고기가 똑 떨어져서 고기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참석한 이 결혼식의 하객들과 또 신부에 대한 이 신랑 집안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하는 자리에 정작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기쁨이
본질인 자리에 기쁨이 상실한 이상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드러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3절인데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모르셨을 리는 없겠죠. 근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4절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마치 그 다급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결혼식에는요 그 상황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마리아는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를 남기고 오늘 본문에서 싹 사라집니다. 하인들에게 한마디 당부를 남기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문제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하인들에게는요 그 자리에 하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꾼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하시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마리아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적인 정황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언급한 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흘려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즉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급박한 이 문제적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당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문제적 상황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대답을 봤을 때는요 마리아의 이 도움 요청하는 부탁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어떤 때 예수님의 때랑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란 주님께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실 것인데요 예수님의 피도 성경에 보면 포도주로 비유가 되잖아요. 즉 포도주로 비유가 되는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때,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의 때를 가리키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마리아는요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타이밍과 연관해서 대답하신 거라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바로 곧 이어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즉 마리아가 도와달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다급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단 두 마디 말씀으로 완전히 싹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데에서 우리는요 나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어떠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떠오르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급박한 상황이지만 다행인 것은 뭐가 다행일까요?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실 문제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의 크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요청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의미심장한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일꾼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소원을 아뢰며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를 들려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내 타이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내려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계획과 뜻과 방법과 타이밍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소원을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소원을 고집하는 태도로서의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물론 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태도로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그 자세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완벽한 타임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 없이 일방통행하듯이 문제의 해결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탐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본문에서 이제 사라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을 남겨놓고 본문에 다시 등장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항아리에 물 채워. 되게 단순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밥을 먹기 전이나 밥을 먹은 다음에 또는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다음에 손을 씻는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포도주 만드는 항아리가 아니라 손 씻는 데 사용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아놓은 그 물동이가 6개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바로 그 손 씻는 데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다 물 채워 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급박한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야, 포도주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보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손 씻는 데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 채우라 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 우리는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과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좀 생뚱맞게 지금 손 씻는 데 사용하는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 한마디만 설명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좀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 이름도 없는 하인들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 하인들의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들의 행동 딱 뭐라고 써 있어요? 아귀까지 채우니 끝. 이게 다예요.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의 아주 심플한 단순한 말씀에 이은 이 하인들의 아주 심플한 단순한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주님의 말씀과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의 순종, 그 사이에는요, 성경에 보면 어떠한 군더더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아기까지 채우니 끝. 예수님 말씀하셨고 왜 그러지? 생각하는 그 공백이 들어있질 않아요. 바로 아기까지 채우니 순종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의 말씀이 황당하고 때로는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알아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완전한 완벽한 이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항아리에 얼마나 물을 채우나 잘 채우나 실력보다도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 그 사이에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장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다 보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나만 아는 놀라운 비밀, 간증거리가 생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이 물 항아리, 손 씻는 데 사용되는 이 물 항아리에다가 이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가 뭐예요? 주둥이 꼭대기까지 꽉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손 씻는 데 사용되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시는 거야 하면서 대충 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적당히 반쯤 채웠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항아리 그냥 아귀까지 꽉꽉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한마디로 최선을 다한 성실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6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이 항아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도 제공되어 있는데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한마디로 항아리 하나 채우려면요, 저 우물까지 2번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호수에다 용기를 확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물에 가서 바가지에 물을 채워서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아리마다 아기까지 꽉꽉 채우는 이 아이들의 순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적당히 반쯤 채워넣거나, 6개 다 있는데 6개 다 채우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1-2개만 채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들의 성실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반드시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뒤에 더 언급은 하겠지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얻게 되는데 이 하인들이 순종한 만큼만의 포도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만약 적당히 반쯤 채웠으면요, 포도주 반쯤 얻었을 거예요. 아기까지 꽉꽉 채우니까는 그만큼의 포도주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되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 신생중학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인들이 이제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꽉꽉 채우자 드디어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두 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세요. 이번에도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 지금 포도주를 변했어 라거나 야, 너네가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포도주로 변할 거야 라는 설명이 없어요. 하인들이 분명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의 손으로 뭐를 길었어요? 물을 길어와서 항아리에 뭐를 넣었어요? 물을 넣었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물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물을 채워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채워 넣은 것을 가져다가 이젠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식자리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구해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높은 사람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인된 자들이 그냥 같이 물 떠서 갖다 주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설명도 없이 그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말씀을 따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실로 마리아의 당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물을 길어 붓고 또 떠서 가져다 준 것을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물은 이미 포도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예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 그 간증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으로 인한 포도주를 맛보고, 즉 기적의 포도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영광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엉뚱한 데서 신랑을 불러다가 맛 좋은 포도주에 대한 감탄을 쏟아넣는데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느 쪽이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란 우리 삶의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속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로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맛 좋은 포도주로 만족하는 데에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그저 기도 응답받는 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시고 진정한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과연 어떤 정도의 포도주였는지를 이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아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잔치를 시작할 때 내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취했으니까 미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도주의 맛을 잘 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취하고 알딸딸하고 미각을 잃으면 그때서야 좀 질 낮은 포도주를 막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지금 맛보니까 뭐야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최고급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막 칭찬을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신랑은 분명히 자기 인생의 평생에 2번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한 번 결혼할 거잖아요. 그 한 번 결혼식을 위해서 최고급 포도주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준비된 최고급 포도주를 신랑 입장에서 준비하신 최고의 노력의 포도주를 이미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든 포도주가 그 신랑이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만든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다 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신랑이 만든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와 그리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 순종한 하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더 최고급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러한 최상급 포도주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인들이 뭐한 만큼? 순종한 만큼만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인들이 항아리에 뭐야 이거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절반만 채웠다면 그만큼만의 포도주가 준비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항아리마다 아기까지 꽉 채우는 순종을 했고요. 그렇게 순종한 만큼 최상급 포도주가 많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기쁨이 떨어진 자리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포도주를 채워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 그 일꾼들은요, 기쁨이 떨어진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 다시 기쁨을 흘려보내는 뭐가 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 말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힘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역사에는요, 그저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 그냥 잔치자리에 니네 문제 생겼구나 포도주 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 말씀 성도님들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11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 않아요. 표적인데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 사건, 이 일은요, 예수님 자기가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 즉 이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챙겨주신 사건 정도가 아니라 방금 읽으셨지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 그냥 챙겨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 주셨고 그 결과는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 포도주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포도주와 세상의 즐거움은요, 다 마시고 나면 그만입니다. 사실 기도응답 받고 또 문제가 또 생겨요. 하지만요,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진정한 포도주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신생중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잔은 포도주인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포도주 뭐라고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새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새로운 언약 백성,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요, 옛 언약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은요, 포도주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 누리게 될 진정한 참된 기쁨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우리입니다. 기쁨이 마치 기쁨이 떨어져 버린 것만 같은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기쁨이 떨어져 버린 것만 같고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는 주여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아멘하며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흘려버리는 그런 축복이 통로된 하나님 말씀의 사람 몸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신생 중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차량위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이자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오며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경험을 하는 비밀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시험 깨워줍니다. 하나님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부지런하여 주께 나아가 기도하기 앞장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도록 우리 마음과 몸과 생각을 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특세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